오늘은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 가운데서 또 제가 좀 은혜 받은 포인트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 한 포인트 가지고 좀 오늘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도 하고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여러 번 나오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꼭 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류의 이야기가 한 두세 번 나오는데 제가 이게 그냥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왜냐면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수하고 탁월한 남들과 다름이면 괜찮은데 주류가 아닌 느낌이 드는 곳으로 가는 것은 거부감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쌓여온 거부감이 제 안에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일은 내 아이가 남들처럼 살지 않는 거,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거, 조금 다른데 그게 좀 지금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 남들은 다 안 하는 짓을 하는 거, 그게 과연 어떨지, 그래도 괜찮으실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하나님이 그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자녀가 3명 있고 큰딸이 이제 지원이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엄마 아빠랑 미국을 떠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한국에 막 몇 년씩 정착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3, 4년, 4, 5년이 지나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니까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나 또 더 그렇고요. 뭐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민하고 있는 큰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빠에게도 주시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만의 길을 가면 돼.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너무 와서 확 좀 부딪혔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그 방식들 안에서 잘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어머니들의 생각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류라고 여겨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을 잘 가서 그 중에서도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는.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대학을 교회에서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가면 그 엄마 아빠에게 특히 축하하고 막 좋아해주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미국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짓 잘해요. 그리고 그걸 꼭 그게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저만 봐도 그렇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의 세뇌 수준으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획일화를 강요받고 막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같은 부류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안 되는데 그게 특히나 공부를 위주로, 공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아이들은 칭찬받을 아이들이고 그걸 못하는 아이들은 뒤떨어지는 아이들. 그래서 그 획일화, 어떤 주류를 강요받고 주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받고 세뇌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또래나 그 위에 분들을 보면 뭐 밑에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거가 세상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이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서름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잘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목도해왔고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괜찮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그걸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제 아이도 저 주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저기 붙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생각한, 이제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 딸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예비한, 너에게 선물해준 가장 좋은, 너만을 위한 그 좁은 길로 오지 않으련,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좁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주류라고 여기는 곳에서도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류 안에서 그 주류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내 아이가 평범하게 공부 잘하고 잘 쫓아가는 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이냐, 또 물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지난주에 심심해도 괜찮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주제 자체는 어쩌면 주류로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는 얘기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한 카테고리로 묶여져요. 어디에 있는 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느냐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변호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인 변호사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넓은 길이 주류가 가는 길을 갈 건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강요받고 세뇌받고 그렇게 될 때 좋아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슬퍼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류를 강요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되는 길에 내 아이가 잘 나갈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안심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가. 재밌는 예로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장원 미용실 원장님이 되게 예쁘고 머리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으시겠다고, 이런 재주가 있으셔서 저는 너무 부럽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머리 만져주는 게 좋았대요. 그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고 은사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되게 뭐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치 그건 잘못된 것이냐, 그 재주는 하찮은 것이냐,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쓸데없는 걸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머리를 잘 만지는 그 능력이 있는 걸 하찮게 여기는, 나는 왜 하필 이런 쓸데없는 재주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쓸데기 없는 건 거예요. 공부를 잘 하는데 머리도 잘 만지면 와, 너 대단한 아이인데, 공부는 못 하는데 머리를 잘 만지면 쓸데없는 것만 잘하는 사람인, 우리가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리에서 벗어나는 것,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고요, 부담감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 두려움까지 있어요. 특히 아이가 완전히 좀 다르게 살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힘들어하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말씀을 나누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주제로 다르게 살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한, 내 아이가 그런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거부감, 부담감, 두려움, 이거를 좀 오늘 내려놓는 그 시작이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말하실 수 있고, 하나님 얼마든지 다양하게 저희 아이를, 우리들의 아이를 만지시고 키우시고, 이 딸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딸만 너만을 위해 예비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도 돼, 내가 너만을 위해 예비한 좁은 길로 걸어오련, 이것이 비단 이 딸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히 놀라운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엄마 아빠는, 제가 볼 때 아빠는 정신과 의사죠.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장학금 받아서 유학 간 정말 똑똑함을 완전히 무장한 엄마 아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주류의 탑을 달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은
정식 교육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중학교 교육까지도 제대로 못 받은, 그리고 전 세계를 그냥 다니고 그게 은혜고 감사했는데 막상 현실이라는 대학의 벽 앞에 이 아이가 딱 서니까 이 가정이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 갈 나이가 돼서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이제 중학교도 안 나왔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GED라는 검정고시를 이제 친 거죠. 그래서 이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으로 이제 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입학을 하려고 서류들을 다 보냈는데, 그 학교마다 정규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제출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되게 밝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넓고 크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생각하는 것도 넓고 되게 자유하고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인데, 이걸 미국만 해도 좀 자유로운 대학인데도 그 대학 시스템이 이 아이의 이런 좋은 정신을 알 수 있는 어떤 툴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다 대학이 요구하는 건 일반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엄마, 나는 굉장히 내 삶이 자랑스럽고 감사한데 이게 내 이런 다양한 이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라고 아이가 첫 좀 좌절 아닌 좌절을 약간 맛본 거죠.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 뒤에 이 딸아이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나 대학 안 갈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것처럼 나도 대학을 제단에 바쳤어. 나 대학 안 가도 돼. 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 저는 좀 엄지척을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되게 자유하고 넓고 매이지 않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기성세대인이 엄마, 아빠, 우리는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안 가면 이 아이가 어떡하나. 그런데 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대학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이 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게 아마 2016년도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대학을 하나 새로 이 세계의 대학을 하나 만드시는데,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어떤 전형이냐면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창의적이고 다르게 살았고 넓고 큰 다양한 경험을 한 이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만든 대학. 하여튼 하버드랑도 연결돼 있고 되게 오랫동안 대학의 설립에 대해서 고민하던 진짜 좋은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대학이 또 너무 놀라운 게요. 대학 4년제인데 4년 동안 7개 나라를 캠퍼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만 캠퍼스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체도 너무 신박해요, 정말. 1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이제 3년 6학기가 남잖아요. 1년만 미국에 있고 6학기 동안은 다 다른 나라에 한 학기씩.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근데 정말 이 아이가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아주 우수하게 그 학교에서는 너무 이런 인재를 우리가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꿈을 꿀 줄 알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우리는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했던 멘트가 제가 좀 뭉클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학을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저에게는 예를 들어 어머니 학교일 수 있고 저희 교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사람 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학을, 물론 이 아이 외에도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필 이때 이 아이가 대학을 찾고 있는 이때에 이 학교를 개설해서 오픈하게 하셨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학교를 정말 행복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내 대학을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얘기하는 이 책에 이 3과인가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엄마가 애슐리박 선교사님에게 대한민국에 신흥 종교가 생겼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대학교요.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애슐리 박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마들에게 종교고 믿음이고 그게 신념이고 그걸 좋은 데를 가야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대학교가 정말 종교인 거죠. 좋은 데 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거니까요. 거기에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생각도 정말 종교네요. 마음, 생각, 시간, 에너지 모든 걸 투자해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 네, 종교 맞네요. 그런데 그걸 이 아이가 내려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칼을 내치려고 할 때 잠깐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 지르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되게 감동하시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딱 봤더니 산양 한 마리가 이 가지가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되는 거를 가져다가 잡아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하셨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양이 그만한 크기로 크고 그 가지에 걸릴 만큼 그 양의 뿌리가 자라고 그 가지는 이 산양의 그 가지가 와서 걸릴 만큼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양을 몇 년 동안 키우셨고 이 가지를 언젠가부터 씨가 나서 그렇게 자랄 만큼 키우셨고 그리고 그 양이 타이밍도 절묘하게 산 밑에서부터 어딘가에서부터 계속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거기에 걸리게 하나님이 이런 천만분의 억만분의 1 확률을 뚫고 이 상황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믿음으로 대학을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셨죠. 이 대학을 개설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짠 드디어 2016년도 어느 날 그 산양이 딱 걸린 것처럼 하게 하시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딸아이가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우연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신실하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정말 놀라운 예인 것 같아요. 이 예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의 뜻을 구하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가는 길은 다르게 사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다르면서도 놀라운 아름다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계속 만나가며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많이 흔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21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들이 기성세대가 우리가 자라면서 가진 틀, 사고방식, 고집, 아집 이렇게 해야 돼. 내 아이는 이렇게 돼. 다른 거 상상할 수 없어. 이런 우리가 꽉 쥐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배운 넓은 곳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어쩌면 막 이 시대를 통해서 막 디지털 AI 시대 그리고 막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뜻한 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정형화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걸 막 맛보게 하시면서 거봐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되지 않지 네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도전하시고 흔드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되게 좀 제가 은혜 받았던 포인트가 117쪽에 나오는데요. 117쪽 셋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구상에는 약 7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꽃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람이 다른 것만큼이나 그들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도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차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쩌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 않을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이유는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쫓아갈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 찾은 후에는 한 사람이 걷기에 충분히 넓은 길임을 곧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수만큼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모두 한결같이 여행자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생명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어떤 뜻이 분명하세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확고한 나에 대한 플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좁은 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자기를 향해 예비된 그 길을 찾고 들어가느냐예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길이 좁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성공지향적인 분이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명예, 거칠에, 겉보이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고 큰 좌절이고 큰 아픔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를 많이 핍박하셨거든요. 너무 자기의 좌절의 크기만큼 저를 핍박하셨죠.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좁은 길을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사역자라는 길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좁은 문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계속 좁은 문을 매일매일 들어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매일매일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펼쳐주시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길, 인기 있고 유명하고 좋다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길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더라면 절대로 우리 아이가 비주류로 가거나 이런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주류가 좋은 사람이고요. 주류에서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 아이가 피곤하고 힘들고 저 때문에 고통당했을지 너무 뻔한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저를 자유케 하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에게도 매일매일의 도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 가정의 큰딸 지원이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가이드를 오늘 하나 드리자면 그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 이 두려움인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찾으셔야 되고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화가 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려움과 잘 싸우셔야 돼요. 두려움을 찾으셔야 되고 두려움과 잘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좀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 무엇이 두려울까?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책에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게 딸 지원이가 대학을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대학을 안 가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찾아봤더니 아이가 대학을 안 가면 얘는 중졸인 거더래요. 잠깐만, 중졸로 뭘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서 닿았냐면 중졸인 애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중졸인 애를 어떤 시부모가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졸이면 시집도 못 가고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겨지니까 막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이분을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적인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중졸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을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진가를, 이 대학이 이 아이의 진가를 알아봤던 것처럼 이 아이의 진짜 영적인 것, 어떤 모든 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외적인 것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것에서 자유해졌는데 우리가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이가 뭔가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간다고 결정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막 말도 못하는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는 거고 짜증도 일어나는 거고 열받음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 공격해요, 다. 왜냐면 일단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찾아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내가 왜 두려운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해요. 요즘 너무 그래서 화가 나고 너무 애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는 저는 아주 짧은 이제는 좀 믿음이 있다 보니 아주 짧게 경험하고 넘어간 건데 저희 아이가 재수를 하고 드럼을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해서 한 2년 반 정도 드럼을 하고 재수를 하면서 이제 드럼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한테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그러면서 대학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실력이 완전 없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모든 얘 드럼 선생님부터 모든 사람들은 석현아, 그러니까 얘가 목표한 대학이 좀 되게 좋은 대학, 자기가 요 대학만 가겠다고 정한 대학이 있거든요. 석현아 거기 꼭 안 가도 돼. 그냥 아무 데라도 가면 안 되니? 뭐 드럼 선생님부터 뭐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이를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때 알았어요. 제가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얘가 그러면서 엄마 나는 내가 대학 안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앞에도 괜찮겠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괜찮은가 해서 그랬더니 왜 그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대학 안 갔다고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애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더라고요. 저한테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제 마음 밑바닥에 아, 잠깐만 얘가 대학을 안 가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하지? 부터 생각해서 5만 가지 아이에 대한 거에서부터 이제 저한테로 넘어오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내가 다 아이 드럼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거 뭐라고 설명하고 이건 뭐 약간 루저가 된 것 같고 약간 패배한 것 같고 낙오한 것 같고 중간에 그만둔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좀 뭐가 막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제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죠. 이 불편함과 이 아직도 체면을 생각하고 내 얼굴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이 더러운 죄성,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이 그냥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도 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넓은 길에서 목사님 아들은 어쩜 그렇게 기도하고 키우셔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 되고 통과하고 뭐 뭘 큰 거라고 막 막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근데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때 막 아이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아이 같은 아이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가 주류에서 되게 승승장구하는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나 꼴같지 않게 교만했을까, 얼마나 꼴같지 않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기도하면 어머니들 이렇게 애가 잘 됩니다. 꼴같지 않은 얘기 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마치 그 목표치가 그 주류에 합류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인 양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있었을 텐데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적이고 넓은 길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좋은 아이를 주셔서 도대체 넓은 길을 꿈꿀 수도 없고 일반적인 것 주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계속 저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고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제가 한번 내려놓는 걸 또 경험한 거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일생을 향한 다른 길, 이 아이만을 향한 그 좁은 길을 예비한 게 있을 텐데 뭘 두려워하나, 뭘 걱정하나.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지지해주고 그래 너 하고 싶은 거에 그러면서 얘가 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물론 남자 아이들이 차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차를 커서도 좋아하는 애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와 관계된 뭔가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엄마 해도 돼. 제가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것도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도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사역자의 길 걷고 있잖아요. 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무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장 저만을 위한 좁은 길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뭐 저를 어떻게 봐주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근데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왜 두려운지 찾으셔야 돼요. 예슐리박 선교사님처럼 뭐 때문에 두렵지? 그래서 그게 내 체면이고 내 어떤 뭔가가 나한테서 온 거라면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는 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 두려움의 밑바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찾기 쉬우시라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자꾸 계속 설명한 것처럼 내 욕심, 내 열망, 내 바램, 내 꿈, 내 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혹시 건드려져서 내가 두렵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 거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셔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체면치레인지 아이에게 내 꿈을 투영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건지 내 열망인지 내 열정인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내 믿음 없음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거는요, 가장 슬픈 거기도 한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에요.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 없음이에요. 내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지지하는 이 마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이 세상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큰일 날 것 같고 얘 이러다가 진짜 얘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진짜 끔찍하게 살겠구나.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앙.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요,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걸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를 놓고 끊임없이 불안하신 어머니 여러분, 끊임없이 불안한 아버지 여러분, 뭘 할 때마다 성적 한 번에 뭐 하나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내 열정이구나, 내 열망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내 체면이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아버지, 제가 믿음 없음이군요. 제가 당신을 향한 불신이군요. 제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군요. 당신에 대한 온전히 하나님은 하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76억의 모든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인데, 그 강과 길을 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나의 불신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무장하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애슐리박 선교사님의 큰딸이 대학을 재단에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를 드렸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고 난 몰라.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재단에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원이에게, 대학을 내려놓은 지원이에게 대학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꼭 맞는 대학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산양을, 이 아이에게 꼭 맞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아이 앞에 내어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예배도 못 드리시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예배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도, 사랑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의 인생도 남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아이만을 향해 예비하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면서,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힘들고,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대학을 하나님께 재단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었던 것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좁은 길, 이 아이가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이 아이만을 향해 만드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